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들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5절, 46절 두 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거기에서 떠나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재촉하지 않으시는데 왜 재촉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시니까 제자들은 장관쯤 되는 거죠. 정말 제자들이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야, 이제는 우리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다스리는 장차관쯤 돼서 이제는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됐구나. 그런 착각이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의 자리에서 빨리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기도하러 가신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반드시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내가 잘나서 성취한 것인 양 나도 모르게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일이 잘 될 때 꼭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칫 그 크레딧이 내게로 떨어져서 크레딧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고해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를 드리러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는 재충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리차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흐르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소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능력의 재충전을 받으러 가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따라가 보면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다음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재충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소진되었으니까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기도 가운데 재충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 오는 내게 주어지는 과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7절에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몇 시쯤 된 것이에요? 밤 사경. 밤 사경이면 몇 시입니까?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가? 밤 시간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해질 때, 그러니까 한 6시경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 오전 6시, 12시간을 4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1경은 몇 시가 되는 겁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제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제4경은 뭐예요?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제4경의 시작. 새벽 3시, 4시니까.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뭔가 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외로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상치 않던 곳에서 환난 풍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건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서 내가 탄 배가 그 환난 풍파로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고 죽게 될 그 무서운 상황에 그때 반드시 찾아오신 분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성중에다가 여러분이 삶의 정황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중에 거하심에 우리 가정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생업 중에 거하심에 우리 생업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교회를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교회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자식들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 거하심에 그들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자기 인생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심에 내 인생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 망망대해 가운데 외로운 배 한 척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차피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파선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공포 속에 빠져들어갔는가?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그 환난 풍파를 당해서 빠져 죽을 지경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령처럼 오인을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패닉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배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이 마음이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놓쳐버린 그들이 마음속에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과 공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이 무소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 풍파로 휘청거릴 때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 그때 붙드셔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신약성경 176면,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인생 풍파를 넘어서서 물 위로 걸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세상 풍파를 걸어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풍파 중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